여러분, 유대인들이 있는 곳엔 늘 회당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회당이 반드시 있습니다. 현재 회당은 예수님 당시의 회당과 조금 그 기능이 다르다고 합니다. 현재 회당은 유대인들이 서로 만나 교제하고 쉬고 행사를 하는 그런 회당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예배 장소였습니다. 신앙을 훈련하는 장소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회당이 성전의 기능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3번의 예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누구든지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회당에 와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정오 예배가 있더라고요. 이 시내에 있는 교회들은 직장인들을 위한 정오 예배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정오 예배, 저녁 예배 매일 있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져봤어요. 여러분, 이 이슬람 신자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갔대요. 어떤 그 이슬람 지역에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잠깐 우리가 어디 좀 갔다 와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어디 갔다 와나 봤더니 이 사람들이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하고 오더라는 거예요. 이슬람 신자는 하루에 5번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3번 예배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 예배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안식일 예배를 위해서 가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안식일 예배 때는 회당장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회당의 예배는 좀 특별한 게 회당장이 어떤 랍비나 교사를 지목하면 그 사람이 그날 읽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지목을 받아서 그날 읽은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잘 알려진 교사, 랍비 이렇게 좀 인정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이 아무나 지목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회중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놀란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원문을 보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정말 정신이 멍해질 정도로 넋을 잃을 정도로 놀랐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권위라고 번역된 단어가 뭔가 찾아보니까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영어로 ability,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기력한 가르침이 아니라 힘이 있는 가르침이었다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차원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좀 찾아봤죠.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길래 그랬나? 자기 스승에게 배운 것, 그것을 그저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예수님처럼 권위 있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 꼭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남의 설교집 보고 설교하면 안 된다.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남의 설교집 보고 그대로 표절하고 흉내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자기는 망해가는 거예요. 요즘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교역자 회의 갔다가 들은 얘기인데요.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들이 챗GPT를 통해서 설교를 작성한대. 야,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이거 어떡하려나. 크리스틴 로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보문고에 갔다가 보게 된 책인데요. 그 사람이 이 미국의 에모리 대학 출신의 그 사회학 박사인데 미국의 기업 연구소 선임 연구원입니다.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내용이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알아가면서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알고 익혀가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이 멸종되고 있답니다.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알아가냐?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AI를 통해서 다 세상을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이런 거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안다, 인생을 안다고 하지만 너무나 제한적으로, 너무나 편협하게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아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회자들과 또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자 악한 영이 정체를 드러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왜 우리에게 간섭합니까? 왜 우리에게 간섭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회당,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그의 상태, 그의 정체를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의 상태와 정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아주 근사하고 세련된 종교인처럼 보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니까 그 상태와 정체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이 귀신이 회당을 장악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 귀신의 말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 번역에 우리에게 왜 간섭합니까? 주어가 우리입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를 없애려고 합니까? 주목할 것은 주어가 나가 아니라 우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귀신이 회당을 장악하고 있었다. 주인 행세하고 있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귀신이 영적인 존재라라는 겁니다. 그저께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거 기억해 보세요. 이 귀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아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 때문에 신경질 나잖아요. 신성 모독한다고. 그런데 이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영적인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당시 어떤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 어떤 종교인들은 여러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마귀의 지배, 귀신의 지배 아래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름뿐인 교인이에요. 가문의 교인, 문화의 교인으로 다니는 겁니다. 교회만.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오니까 재밌어. 친구도 있어. 교회 문화가 좋아.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가문의 교인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집은 기독교래.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증조 할아버지부터도 우리 집이 기독교래.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 나는 뭐 부모에 의해서 유아세례도 받았다라고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피로 내 죄가 다 씻어졌다라고 하는데 난 그게 잘 안 믿어져. 어떻게 그래?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문의 교인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든지 귀신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믿으시죠? 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니 얼마든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귀신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은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정체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귀신은 두 뿔이 달린 정체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왜 교회에서 좋은 얘기하지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거 다 미신이야.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복음서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런 복음서들은 마가복음을 다 보고서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참고해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마가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한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난 대상이 귀신이에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에 와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만난 대상이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이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이 귀신 내쫓는 사역이에요. 마가복음 1장 39절에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은 귀신 쫓는 사역이었어. 그러니까 무슨 귀신 얘기하는 거야? 미신이야. 이 사람은 영적 눈이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1도 없는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자기의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저께 전해드린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비극, 죄, 정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배후에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귀신이 지역과 교회 공동체를 장악하고 주인 노릇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왜 우리에게 간섭하냐? 왜 우리를 없애려고 하냐? 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회당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한 지역을 장악할 수 있고요. 귀신이 교회도 장악할 수 있어요. 제가 이용도 목사님 그 이천에 사역하던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문제 있는 교회예요. 그렇게 교인들이 싸우고 미워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가 점점 줄어가는 그런 교회. 이용도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해서 여러분, 영적 눈이 열려서 그 교회에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싸우는 거예요. 눈이 열려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변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교회가 됐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귀신이 한 지역도 장악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3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단의 권좌가 있는다다. 이 버가모 지역에 사단이 왕 노릇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을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한 공동체를 장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공동체가 영적 공동체가 아니라 육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영에 속한 일이 아니라 육에 속한 일에 그 공동체가 몰입합니다. 그저 분쟁, 다툼, 시기, 미움, 분열, 거역, 불순종, 복음의 본질이 아닌 일, 역사, 전통, 관습 이런 데 몰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피 하나하나 옮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피아노 위치가 아무리 봐도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쪽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절대로 이건 못 옮겨. 왜냐하면 그 피아노가 거기 있는 것이 그 교회의 전통이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1년에 5cm씩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유머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장악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어떤 전통이, 관습이 그 교회 주인 행세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 순서 바꾸는 것도 어렵고요. 또 예배는 짧고 행사는 길고 기도는 짧고 회의는 무척 길게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피터 워드라는 사람이 쓴 리퀴드 처치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기존의 교회는 솔리드 교회라고 말해요. 딱딱한 교회라는 것이. 그저 전통적이고 형식적이고 조직적인 교회.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리퀴드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교회, 액체 같은 그런 부드러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관계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초대교회를 우리가 사도행전에 읽어보세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랑의 공동체, 용납의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서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공동체, 아낌없이 서로 나누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였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이 교회가 그냥 딱딱하고 조직적이고 형식, 전통 이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무덤 같은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딱딱한 교회가 부드러운 교회로 가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배후에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사단의 노림수예요. 원래 교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모임만도 못한 모습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악한 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요. 귀신도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고백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자, 율법 폐기자라고 하면서 공격하고 도전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저 세상의 윤리, 문화, 또 이념, 침묵을 실현하는 단체 조직으로 전락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교회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왜? 교회인데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없어요. 그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수준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 수준의 역사.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요. 돈이 있냐 없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해요. 신앙 고백이 없어요. 교회인데 우리 주님 전능한 분이셔. 그분 창조주셔.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셔.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죽음의 역사만 가득해요. 그저 세상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책망받았잖아요. 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죽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입 다물고 나와! 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귀신이 나갑니다. 그 귀신 들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갑니다. 저는 이런 소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이, 다 틀렸다. 에이, 다 틀렸다. 내가 여기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에이, 다 틀렸네. 그러고 떠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큰 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깜짝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우리 사회, 한국교회,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 가정에도 귀신이 얼마나 여러분 집요하게 공격하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 권위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아무리 강한 귀신이라고 할지라도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함이 능력이다. 거룩함이 무기다. 여러분, 거룩함이 우리에게 무기입니다. 거룩함이 능력이에요.
사단은 거룩한 자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사단은 거룩한 자에게 도전해 오지도 못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을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으로 명령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명령하고 교회에서 명령하고 삶의 자리에서 명령하십시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 명한다. 떠나라. 여러분, 명령하면서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